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2023년 3월 5일 우리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찬송가 5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즐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 마늘의 옆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예배를 위해서 김남중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멀리하여 세상 속에서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따뜻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얼어붙었던 저희 믿음도 다시금 일으키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불붙는 열정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인의 연로하신 성도들의 삶도 늘 건강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더욱 행복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은 적으나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되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똑바로 서서 당리당략에만 매달리지 않고 오직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양공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글귀인데요. 그냥 뜻은 각자 한번 해석해 보시고요. 이렇게 인사할 건데요. 당신이 있어 봄이 왔습니다. 인사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 봄이 왔습니다. 동인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봄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1절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뉴스가 하나 있었죠. 아시죠?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걸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항의를 했지만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자신은 일본 사람이고 한국이 너무 싫다며 일장기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등록 서류에 보면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결국 오후에 내리기는 내렸습니다.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3일절에 일장기를 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만약 독일 같은 나라에서 이런 날 나치 깃발을 달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것은 물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무슨 애국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기자들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현관에 일본어로 된 글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일본어 성경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인터넷 게시판에 교회를 비난하는 글과 댓글이 넘쳤습니다. 뭐 이런 투입니다. 참 말하기도 죄송스러운데 개독과 친일의 콜라보 이런 식이었습니다. 또 속상했습니다. 참 이래저래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욕을 먹는 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 왜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지, 왜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드라마나 이슬람이나 동성애 같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와 원인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축소입니다. 복음의 축소, 구원의 축소입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 구원의 풍성함을 축소하고 제한시켰습니다. 이 축소는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시간과 공간입니다. 구원의 풍성함을 시간적으로 축소시켰고 공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구원의 축소에서 시간적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뭐였죠? 구원에는 즉각성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점진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었다는 즉각성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뤄가야 되는 구원이 사라졌지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에는 점진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받은 이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뤄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구원의 공간적인 축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나 하나 개인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20절이지만 먼저 우리 1장 13절,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먼저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죠? 그것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 부르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은
이런 개인적인 회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고 있지요. 뭐라고요? 만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개인을 넘어서 모든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영역이 나 개인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오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뭐라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 6일간의 모든 창조가 다 끝나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이 사람의 범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관계를 다 파괴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에서 이 교제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있죠. 이건 단지 물리적 공간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아담은 처음 하와가 창조될 때 하와를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최초의 세레나데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3장 12절 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하고 있지요? 하와에게 죄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시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라 세워진 그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이 사람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사람이 힘들게 노동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죄가 세 가지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자연,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관계가 죄 때문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은 뭐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범위가 구원의 범위입니다. 타락의 범위가 포괄적인 것처럼 구원의 범위도 포괄적이라는 거죠. 나 하나 구원받는 것, 이것을 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왜곡된 이 세상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구원을요, 이 구원의 범위를 내 개인적인 회심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포괄적이라는 사실은 우리 동인교회 비전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1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죠? 우리 동인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삼위일체적 교회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향이 삼위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비전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회심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 우리 동인교회의 비전은 뭐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제의 열심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은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 우리 동인교회의 비전은 뭐죠? 성령으로 증인된 선교가 삶인 교회입니다. 이건 누구와의 관계예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의 온전한 회복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마지막 세상과의 회복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우리가요,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죠? 세상이 악하잖아요.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도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 그런데 이 지점에서 좀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불편하죠? 성경에서 종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상전과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노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죠? 노예의 제도는 잘못된 거 분명하잖아요.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축이나 가거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가축같이 대하고 학대하고 죽일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악한 제도입니다. 왜 바울은요, 이 악한 제도를 그냥 두고 인정하면서 권면하고 있죠? 왜 성도들에게 이 노예의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대를 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나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무시간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노예 제도가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냥 평민 일반인의 숫자보다 노예의 숫자가 더 많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없으면은요, 그 사회나 가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그냥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갑자기 해방된 노예들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당장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방향은 맞지요.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노예입니다. 노예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지내다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지만 노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이 노예의 제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인의 집에서 도망이라도 쳐서 자기의 살 길을 모색해야 됩니까? 만약 당시에 이렇게 하면 돌아오는 것은 뭐죠? 가혹한 체벌과 죽음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내가 당시의 주인입니다. 역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집과 농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줘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가정을 지탱하는 모든 사회적 기반들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 불공평하고 이 악한 제도들을 바꿔갈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잘못된 노예 제도가 철폐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국의 정치가이고 신실한 성도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신앙의 양심에 따라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결국은요, 영국에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는 당장 이 악한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바꿔서 그 악한 제도, 형식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노예의 제도라는 악한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과 노예, 이 관계를 새롭게 해서 이 악한 제도를 예전과는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앞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볼 텐데요.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6장 5절. 그런데 6장 5절 보면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종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은 이러면서 종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종들아, 종들, 노예들을 직접 부르면서 그 종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노예들을 부르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에게 직접 권면한다는 것은 그 노예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이 노예들도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은 지금 노예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인식의 변화죠. 노예의 제도 하에서 이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노예를 그냥 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으로, 나와 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예라는 대외적인 형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예들을 세상의 방법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한 형제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그대로 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전들에 대한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와의 새로운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에베소서 6장 9절 하반절인데요. 6장 9절 하반절, 이는,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나 상전이나 다 똑같은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종들이나 다 똑같은 상전이 있습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종이나 주인이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5장 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다음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들을 말하기 전에 서론과 같이 먼저 5장 2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기본 원칙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복종하는 새로운 관계가 세워졌습니다. 노예의 제도라는 악한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난한 사회적 노력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당장이라도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서로가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구호나 형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제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악한 제도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한 번에 다 뒤집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한 세상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사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이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비난합니다.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고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도 여전히 비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비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반드시 세상을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바로 그때 비록 세상이 처음에는 교회의 메시지를 싫어할지라도 세상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언제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굳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굳이 세상이 교회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이요, 비상식적이고 삐뚤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사는 그만큼 이 세상은 변합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내가 사는 만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3절 우리 다시 한번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여전히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악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욕을 먹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산다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약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약한 세력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덮쳐오는 세상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욕먹고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삶으로 욕을 먹어도 욕을 먹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바로 나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있는 가정이, 학교가, 직장이, 그 사업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215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찬찬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돈과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주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나올 때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인 분을 알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작은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동인의 가정마다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가정들 가운데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성도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 가운데 그 가족들 마음속에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보여주는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예배가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심우영 집사님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윤항중 집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데 몸이 불편해서 교회 출석하지 못하십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픈 것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한번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 동인교회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 계시는데 정말 환영하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함께 예배 드리시다가 이 교회가 내가 그냥 깃들고 머물 만한 교회라고 생각하면은요, 그때 등록하시면 되니까요. 함께 예배 편하게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꼭 남아 주시고요. 오늘 목장 예배가 끝나고요. 목장 예배가 끝나고 우리 목자들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 50분에 일단 모일게요. 그러니까 모든 목장 모임은 한 2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끝내주시고요. 각 목장마다 목자가 오시면 제일 좋고 혹시 목자가 시간이 안 되시면 부목자 한 분이라도 각 목장마다 한 분씩은 꼭 오셔서 우리 당회장실에서 함께 우리 좀 목자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제자훈련과 사역자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1층 주보대에 가면은요, 안내문과 신청서 있거든요. 그거 꼭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자훈련은 쓸 게 좀 많습니다. 그거 쓰셔야 되니까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요.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편하신 시간에 제가 맞출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같이 하겠다는 분들을 모으시면 편하신 시간에 제가 맞출 수 있으니까 뭐 밤도 좋고요. 낮도 좋고요. 새벽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못하면 우리가 줌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많이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2023년도 동인교회 봄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제가 그리고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동인교회 부임하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4개월 뒤에 왔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전에 그래도 대신방을 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사정들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그냥 전화로만 저희가 그렇게 신방을 했는데 이 3월 한 달 동안 다시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그 간지에 보면 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전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4가지 방법으로 대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방문, 제가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교회에 오셔서, 물론 가정당입니다. 가정당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대신방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시간이나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화상으로 그렇게 대신방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것도 힘드신 분들은 전화, 스피커폰 틀어놓으시고요. 같이 어떤 방법이 되었던 제가 성도님 사정 듣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할 테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 보면 날짜 시간도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주 안에 일단 끝내려고 합니다. 3월 셋째 주부터 4월 첫째 주까지 3주 동안 되시는 시간 다 맞출 테니까요. 제가 심지어 밤 10시 반에도 신방한 적 있었거든요. 남편 끝나는 시간에 신방 받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다른 교회 있을 때 밤 10시 반에 가가지고요. 신방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상관없습니다. 토요일 저녁도 좋고요. 토요일은 다 될 것 같아요. 주일은 예배 끝나고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함께 신방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서 의논하셔서 오늘부터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혹시 겹치는 부분들은 조정해야 되니까 좀 가급적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방법도 4가지잖아요. 이래도 안 받겠다는 것은 안 받겠다는 너무나 굳건한 결혼한 의지를 보이시는 거니까 이번에 꼭 대신방 받아서 코로나19 3년 동안 좀 저도 성도 사정 잘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좀 충분히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 아니구나. 광고가 많구나. 4월 16일 날 부활절 다음 주에
저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우리 중부노회 찬양 발표회가 있다면서요. 저는 이게 오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희 교회가 속한 중부노회에서 부활절 다음 주일날 경연으로 그 연합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중부노회에서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 연습을 시작하는데 꼭 찬양대가 아니더라도 뭐 그동안도 얘기 들어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참여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왕이면 많이 가서 잘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 외에도 우리 함께 좀 많이 참여해서 우리 동인교회 찬양 발표회 때 정말 찬양으로 함께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다음 주 1시부터 이 자리에서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찬양대가 예배 찬양을 먼저 연습하고 이제 1시부터 1시 반까지 오예배 전까지 우리 연합찬양제 연습을 할 거니까요.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1시까지 여기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요. 관심 있는 분도 필요하고요. 제가 보니까 남자가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인원이 적다는, 노래는 잘하는데 인원이 적다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남자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정말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에스더 선교의 주관으로 작년에 했던 동인 당근마켓을 3월 마지막 주에 그렇게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다음에 드릴 텐데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1년 동안 묵어놨던 쓰지 않는 물건들 조금씩 챙겨 놓으셔서 우리 3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당근마켓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